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은 그 전날 그러니까 성목요일이죠. 그 저녁 때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새벽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시게 하고 그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나누실 장소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이 드실 마지막 식사였고 마지막 유월절을 바로 한 집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어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되었던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드셨던 그 유월절 식사, 그것은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또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지고 구약에서 있었던 그 율법과 그 절기는 그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것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되어짐을 바로 그날의 그 식사를 통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고 성취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새로운 해의 시작을 기념하였고 그리고 사방으로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 아닙니까? 그날이 되어지면 그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어졌는데,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누룩을 제거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에는 바로 무교병을 먹게 되어집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데 성찬식에 때때로 부드러운 그 떡을 빵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드셨던 그 유월절 음식, 그 성찬의 떡은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메마른 떡이었다. 그것에 무슨 단 것이나 다른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맛이 없는 떡이었던 거죠. 그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집 안에서 준비하여 놓았던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는 향료와 또 설탕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메마른 밀가루 반죽을 그렇게 구웠던 그 떡을 먹었던 거지요. 그 속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누룩을 제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때 그들은 쓴 나물을 먹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고난의 음식을 먹는 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그들이 당하였던 그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압제를 당하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고 그래서 자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또한 그 이전에 우리가 종되었던 자들이고 고난당하던 자들이고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었음을 기억하고, 물론 나중에 땅을 얻게 되어지고 기업을 갖게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부유한 자들이 되어졌지만 그 고난의 시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음식을 먹게 하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 고난 당하는 자들, 고난의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또한 기억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날 그들이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음을 기억하였던 거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하시고 먼저 히브리 족속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의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쓰러지게 되어졌을 때 전염병이 휩쓸고 간 것인지 하나님의 사신이 그 땅을 휩쓸고 가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고 그래서 울부짖는 그날 그 죽음의 신이 바로 유대인의 집 그 어린 양의 피를 표식으로 삼은 그 집은 넘어갔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져서 나오는 날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해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가 그들에게 표식이 되어짐을 그들이 고백하였던 거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였다. 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한 집을 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성금요일 날 저녁에는 교회들마다 성만찬을 행하게 되죠.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만찬을 기억하고 그 떡을 먹으면서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주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어주셨던 주님의 몸과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식을 이날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또 영적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또 체험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기도회는 같지만 성찬식은 유보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세상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쉽지 않고, 또 특별히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사실은 폐하여진 지가 오래되어지고, 또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행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무슨 감염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주님의 피를,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내어주셨던 그 살과 십자가를 오히려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세상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언제든 교회에 나오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의 소중함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또 어려운 선택이 되어졌을 때 예배의 소중함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어떤 장로님은 또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삼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절실함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찬을 날마다 행할 때에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어색하게 형식적으로 그 떡을 먹고 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느냐 안 취하였느냐, 떡이 맛있네 맛이 없네 이야기를 하는 거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합니다. 근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성찬을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또는 그렇게 구별된 날에만 성찬을 행하게 하였던 거죠. 그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성찬을 매주마다 의례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기회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또 애찬을 나누며 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의미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유월절 음식 먹는 그 자리를 준비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일생을 사시면서 여러 번의 유월절을 지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유월절 식사를 나누지 못하게 되어졌다. 주님과 나누었던 그 마지막 유월절, 그것이 그들에게는 잊지 못할 날이 되어졌고 그날 먹었던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잊지 못할 그런 음식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셨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절기를 지나면서 또 그것을 행하기 어려운 때에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을 베푸실 집을 제자들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바로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 말만
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집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어느 집인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한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었고, 여기에 나온 그 명사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여인이 아니라 남성 명사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 남자가 물동이를 그렇게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다. 특이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가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 말을 전하였는데 기꺼이 그 집을 내어 주었고, 그래서 그 집에서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되어졌던 거죠.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너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한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 누가 어디에 쓰려고 그 나귀를 가져가느냐 묻거든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전하게 하였던 거죠. 기꺼이 그 말을 듣고 그 주인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 아닙니까? 성경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그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계약을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요. 그 사람이 누구이고 무슨 마음으로 내어 주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였던 말을 전하였고, 전하였을 때 기꺼이 그가 나귀를 내어줬고, 또 그가 기꺼이 그 집을, 그 객실을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로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셨고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태가 되어졌던 집이었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계 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사람들이 꼭 찾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쫓아 올라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자리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언덕을 넘어가면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 집이 남겨져 있고 세계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순례객들이 그 집에 가서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세계의 사람들이 찾는 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왜 집이 그 집밖에 없었, 방이 왜 그 방밖에 없었겠습니까? 12명이 둘러앉아서 만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주님을 영접하였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영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왜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주었던 사람, 기꺼이 그 방을 예비해 주었던 사람, 그 집이 바로 은혜의 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찾고 또 기억하는 집이요. 또 은혜의 장소가 되어져서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바로 기꺼이 주께서 쓰시겠다 내어주었던 그 사람, 그 나귀가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쓰임 받게 되어졌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당신이 왜 쓰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비용은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묻고 따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나의 집이지만 주께 내어주고 예비함이 되어졌던 그 사람, 그의 집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주장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 것을 내어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 그 모든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그 집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왜 그 나귀를 타시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주님의 구원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그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귀를 타셨던 이유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구약의 예언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 마지막 만찬을 드셨는데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날이었고, 바로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날 밤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고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로 그날 주님께서 내어주셨던 그 피와 그 몸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가 없어져 버린 시대, 그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그 의미들이 퇴색해 버린 시대 가운데 바로 이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 줌으로 쓰임 받았던 그 사람,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어졌던 그 집 주인,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기꺼이 나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런 가정, 그런 기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